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사야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봉독합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 의뢰하는 모든 양식과 그 의뢰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북술자와 장로와 오십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공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가 또 아이들로 그들의 방백을 삼으시며 적자들로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그 아비의 집에서 그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너는 의복이 오히려 있으니 우리 관장이 되어 이 멸망을 내 수하에 두라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않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로 백성의 관장을 삼지 말라 하리라. 아멘. 시작하는 그 어떤 절에 동그라미가 나오면서 새로운 문단이 시작되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자주 봐야 되는데 그때는 그 동그라미가 그 어떤 절 앞에 있기보다는 오히려 그 앞에 절에 뒤에 붙어 있었으면은 한 문단이 확실히 끝났다 이래 인식하고 그래 읽어지겠는데 이게 그렇지가 않고 어떤 문단이 시작하는 쪽에다 동그라미를 붙여놨어요. 뭐 그래도 구분은 되지만은 한 문단, 한 개념이 끝났다는 그 표시가 없이 이어지니까 자칫하게 되면은 그 앞에 말하던 동그라미 앞에 말하던 하고 연결되어 있는 개념으로 오해하기가 십상이라. 그래서 오늘도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지금 3절부터 4장 1절까지가 그게 이제 사실은 한 개념이 쭉 이어진 건데 자칫하게 되면 우리가 3장 26절에서 뭐 끝난 것처럼 이렇게 인식을 하면 이제 잘못된 거예요. 반드시 그 3장 1절에서 4장 1절 끝까지를 보고 4장 2절부터 다른 또 말씀이 그 이어지는데 이런 거 참 제가 봐도 뭐 신학을 하고 설교를 오래 하고 뭐 성경 강좌를 오래 해왔다 할지라도 이건 참 성도들 입장에서 볼 때는 많이 혼란스럽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이사야서 우리 공부하는 동안에 좀 그런 점만큼은 구분하는 안목이 길러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3장 1절에 보면은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 사람들이 보통 뭐 건방지거나 까불거나 이렇게 거만을 떨거나 교만하거나 이런 경우에 보면요 뭔가 그 믿는 구석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뭐 믿을 게 없고 의지할 게 없고 그러면은 좀 겸손할 텐데 사람이 뭔가 의지하는 것 이런 게 뭐 있으면은 자칫하면 이제 이렇게 교만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물질적인 어떤 뭐 배경 그런 기댈 만한 거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 뭐 또 교만하게 되고 또는 뭐 어떤 권력이나 사람 배경 뭐 백 이런 거 이제 이런 게 있으면은 또 뭐 그것 가지고 또 교만하게 되고 이런 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유다와 예루살렘이 의뢰하는 것, 의지하는 것 그게 뭐냐 하면은 양식과 물과 뭐 먹고 마실 이런 것들 하고 이제 그 다음에 뭐 2절 이하에 보면요
용사와 전사와 재판장과 뭐 선지자와 복술자 뭐 이런 뭐 장로와 뭐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해주겠지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끊어버리겠다. 먹고 배부르고 뭐 이런 문제도 싹 끊어버리고, 사람들 뭐 귀인들, 대인들, 귀족들, 왕들 이런 것도 다 끊어버리고, 그래서 쫄쫄 굶어가지고, 그리고는 사람도 뭐, 백도 배경도 아무것도 기댈 것이 없는, 처량한 처지가 돼가지고 어린아이가 와서 그 예루살렘과 유다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끔찍한 일을 겪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그 의뢰하는 모든 양식과 그 의뢰하는 모든 물과, 이건 물질적인 부분이겠죠. 2절은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공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다 없애버리겠다. 그러고는 하나님께서 또 4절에 또 그가 또 아이들로 그들의 방백을 삼으며, 적자라는 말은요, 발가벗은 자, 알몸으로 쫓아다니는 엉덩이 꼬추를 다 내놓고 다니는 어린아이가 와가지고 다스리게 하겠다. 그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다. 한때 이제 뭐 어떤 영화에서 본 것 같은데, 이 여순 순천 사건 그 전후에 뭐 인민군들에게 넘어간 사람들인지 모르지만은 그야말로 완전히 이제 가난한 뭐 머슴이라든지 이런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것들이 갑자기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인민군 편에 서가지고 여태까지 모시던 그 자기 주인 상전에게 뭐 그냥 아주 그 말에 입에 담을 수도 없이 그렇게 폐륜적인 그런 모습이 몇 군데 보이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인민군들에게 거기에 가가지고 무슨 교육을 어떻게 잘못 받았는지 그냥 뭐 이제는 평등이다 하면서 어른도 없고 뭐 선배도 없고 애비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마구 고발하고 마구 뭐 끌고 다니고 뭐 이렇게 한 일이 있었다고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잘못되게 되면은 윤리가 다 깨지고 장유 유서도 사라져 버리고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6.25 전후로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고 뭐 기간이 길지는 않았지만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내가 무슨 영화에서 본 것 같은데 혹시 사람이 그 아비의 집에서 그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너는 뭐 그래도 옷이라도 한 벌 있으니까 우리 관장, 우리 장관이 되라. 관장이나 장관이나 그 말이죠. 우리를 멸망을 네 쏘에 두라 할 것이나 말이 좀 어렵죠.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않겠노라. 내 집에는 뭐 양식도 없고 우복도 없는데 너희는 나로 백성의 관장을 삼지 말라 하리라. 뭐 살만하니까 뭐 대통령을 하겠다, 국회의원 하겠다, 뭐 별 소리도 하는데 쫄쫄 굶을 판이 되면요 누가 대통령 하려고 그래요?
그놈 죽을 판인데, 다. 배가 부르니까 뭐 하겠다고 덤비고 하지. 여러 양식이 없어져 버리고 마실 물이 없어져 버리면 아무도 그런 거 하려고 안 해요. 그래서, 오래전에 그 오바마 대통령 때 나온 그 유명한 말인데, 바보야 경제야 하는 말이 있었어요. 바보야, 정치가 뭐냐, 경제야. 밥을 먹고 나서라야 뭐 정치도 있고 뭐 한 거지. 배고픈데 뭐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겁니다. 그냥 못 먹으면 죽는 거지. 못 마시면 죽는 거지 뭐. 그래서 맨 기초는요, 문화가 어쩌고 해도 먹고 살아야 돼. 지금도 이제 아프리카의 좀 어려운 나라를 보면요, 먹는 거 마시는 그게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뭐 여러 사람 중에 한두 사람 같으면은 그거 뭐 어떻게 해결할 볼 수 있겠는데, 전 국민의 90%가 굶는 데는요, 대통령인들 뭐 장관인들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 해요. 근데 반면에 또 이 지구촌에는 그 양극화, 소위 말해서 불평등이라는 게 극심해가지고 우간다라든지 라오스 사람들의 생활 수준하고 미국하고 이게 미국 사람들의 소비 성향하고 그걸 이게 비교를 그냥 절대 비교를 하게 되면은 미국 사람 한 사람 소비하는 거 하면요, 그런 라오스 사람이라든지 우간다 사람 같으면은 100명을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 한 명 먹고 마시고 소비하는 걸 가지고 그런 매우 가난한 극빈국 사람들을 100명씩 30명, 70명, 100명 정도를 충분히 먹여 살리는. 그래서 미국 사람들처럼 소비하려고 하면 지구가 한 30개 있어야 된다. 어떤 사람 전에 지구가 2개 있어야 된다 그러는데, 제가 어제 읽던 그 책에 어떤 분이 미국의 유명한 학자인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워드 처칠이라고. 그 사람 참, 책을 읽으면서 오늘 이 이사야서의 또 그 메시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부자는 그 천국 못 가겠다. 내가 봐도. 가난한 사람들은 오히려 정도 있고 나누기도 하고 하는데, 부자들은 절대 나누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사회에서나 미국에서 나눔을 이야기하거나 평등을 이야기하거나 복지를 이야기하면 그냥 빨갱입니다. 복지, 분배, 평등 이런 말을 그 어떤 문장에 몇 번 나오면 바로 빨갱이로 바꿔버려요. 근데 그게 제일 심한 나라가 미국이고 한국이라. 다른 어떤 나라도 그런 게 없는데 미국하고 한국만 그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갖다가 그 나누어 먹으라고 갈라 먹고 공평하게 일하라고 주신 것이지, 힘센 놈이 많이 먹어서 막 병이 날 정도로 그리 하라고 주셨을까요? 미국에서 소위 말해서 이제 언제부터 그 만나냐면 마가렛 대처하고 레이건 대통령 그 두 사람이 시작한 게 이른바 부장, 과장, 국장 이런 게 없어져 버리고 이 팀장 이런 말이 이제 나오면서 CEO라는, 옛날에 사장, 회장 이렇게 하다가 CEO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 당시부터. 지금 미국에서 그런 대로 좀 유명한 그런 그 CEO 그런 사람들은 일반 그 사원들에 비해서 300배에서 500배를 받습니다. 급료를. 그게 급료가 아니잖아요. 그게 그거는 분배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은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약탈을 하지 않으면은, 약한 죄를 쥐어 짜지 않으면요, 그런 CEO에게 그렇게 돌아갈 게 없는 거라.
그래서 워드 처칠이라는 분이 하는 말은 이런 식의 자본주의라는 것은 약탈 자본주의라는 거예요. 약탈. 가난한 자, 어려운 사람들 막 쥐어 짜다시피 해가지고, 약탈해가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300명, 500명 몫이나, 돌려주는. 그 사람이 그거 가지고 뭘 하겠어? 타락이나 하면 아까 그 CEO들이 남보다 300배나 500배 받아가지고 좋은 일 할까요?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게 도대체 뭐가 그게 우리가 바랄 만하냐고. 자, 8절에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어. 그것은요,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언어 따로, 행위 따로 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대체로 사람은요, 그 언어하고 말이 조금 앞서기도 하는데, 말이 앞서고 행위가 따라가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말은 좋게 하면서 행위는 따라가지 않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대체로 보면요, 그 말과 그 행위가 비슷하게 갑니다. 말이 그 사람의 운전대요, 배 같은 키가 된다는 거예요. 혀가. 그래서 언어가 벌써 하나님을 거스리고 있고, 당연히 그러면 행위도 거스리는 거죠. 여호와를 거스려서 그 영광의 눈을 촉범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사랑하는 종들, 이런 사람들을 보고, 너를 해치는 것은 내 눈동자를 찌르는 것이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모독하거나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눈을 찌르는 것처럼 악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못 볼 것을 보면요, 눈부터 찡그러지죠. 얼굴의 인상 속에 눈이 저렇게 하나 하면서 눈이 찡그러진다고. 예. 그들이 안색이 스스로 증거하며 그 죄를 발표하고 숨기지 아니함은 소돔 같아. 이제 사람이, 보통 사람은 일반적으로 이제 죄를 짓거나 부끄러운 일을 하면요, 고개를 숙이거나 눈을 제대로 못 뜨거나 이렇게 그렇게만 해도 그래도 양심이나 염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넘어서면요, 파렴치가 돼요. 염치가 없는, 부끄러운 일도 모르는 파렴치한이 되는 거예요. 9절에 보면 그들의 안색이 스스로 증거하며 그 죄를 발표하고 숨기지 못해. 하는 일이 꼭 보면요, 소돔과 고모라 같은데, 소돔 고모라쯤 되면은요, 죄를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죄를 자랑해. 그걸 무슨 계급장이나 무슨 벼슬처럼, 관록처럼 자랑한다고. 제가 군에 있을 때는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할 때인데, 그게 이제 그 군대라는 게 또 남자 새끼들을 모아나잖아. 그건 못됐어. 대중에 꼭 착한 사람도 있지만요, 그 군인들만 이렇게 보면, 남자들만 모아놓은 군인들 가보면 그 개야, 개. 그래가지고 뭐 못된 일 한 건 무슨 관록처럼 막 자랑하는 거야. 그 여성들은 상상도 못할 거라.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군에 있을 때 저 가까이에 우리 중대 내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한 2사람 보였어요. 2사람 정도가. 근데 조금 다르더라고, 확실히. 주일마다 딴 사람 다 뭐 외출, 외박 나간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꼭 조용히 교회로, 이웃에 있는 군대 바깥에, 부대 바깥에 교회로 가는 모습을 보이고, 또 어딘가 악하게 굴거나 그렇게 조금 안 해요. 2사람이. 한 분은 강원도 사람이고 한 분 어디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조금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그때 어렴풋이나마 이게 신앙을 가지니까
군대에 오면은 못 떼먹고 그런데 좀 조금 다르다 하는 걸 느꼈어요. 사람이요, 너무 악하게 돼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사람처럼 되면은요, 부끄러운 걸 몰라요. 그걸 관록으로 자랑하고 다닌다.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라 말하라. 당연히 우리가 그래 말해도 의로운 사람에게 복이 있으라. 그게 복을 빌어주는 거죠. 의로운 사람에게 저런 분은 정말 복 받아야 돼 하는 게 이제 그 축복이라는 거예요. 복을 빌어주는 것. 그들은 그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언어 이전에 생각과 언어와 그 다음에 이제 행실이 따라올 때 그런 생각이나 언어와 행실이 의로울 때 이런 사람에게 복이 있으라 이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화가 있을 것은 그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는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야. 항상 악한데 항상 잘 돼. 시편 기자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보라, 저는 악인이 분명한데 왜 지금 항상 잘 되냐? 죽을 때까지 고통도 없었도. 그 집 소는 영락없이 새끼를 베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걸 보고 아주 그 큰 시험에 들었다. 시편 73편 기자가 그런 말을 해요. 보라, 이거 아무리 봐도 악인이다. 근데 왜 지금 하는 것마다 잘 되냐? 그리고 그 부귀 영화 이런 걸 막 자식에게 쭉 물려주고 이렇게 하는 거라. 그래서 이게 심히 곤란하더라는 거예요. 도대체가 이해할 수가 없다고 했는데 성전에 들어가다가 그 사람의 결말을 하나님께서 잠깐 반짝하고 보여주니까 막 가슴이 떨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부자들을 심히 미끄러운 바나나 껍데기 위에 절벽 위에 바나나 껍데기 위에 씌워놓구나. 이런 것처럼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저 악인이 한 발 미끄러지면 바로 천길 만길 낭떠러지 지옥으로 떨어지는데 그걸 보고 내가 부러워했다니 하고 내가 이렇게 이처럼이나 우매무지하여 짐승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0편 73편 기자가. 실제로 보면은 욥도 그래 하죠.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이나 이런 사람이 와가지고 사람이 악을 바꾸고 독을 뿌리면은 반대로 거두는 거야. 이렇게 이제 윽박지르고 네가 무슨 죄를 그만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천벌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데 욥은 너 이거 뭐 몰라도 한참 모른다. 잘 봐라. 악인인데 항상 잘 되는 사람도 있어. 소득은 원하는 것보다 넘쳐나고. 저는 지금도 미국 역사에 대해서 은근히 그저 관심을 자꾸 가지게 되고, 왜냐하면 지금은 지난 100년 전부터 지금까지는요, 미국 역사를 모르면 현대를 모르는 거예요. 또 미국 역사를 모르면 미래도 안 되고 종말론도 안 돼. 그렇게 공부를 하는데 악한데 잘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록펠러. 여러분, 록펠러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모르죠. 미국에서는요, 사람들이 입만 열면은 록펠러 지옥이나 가라. 우리 엉터리 목사들이 록펠러가 얼마나 악당인지를 모르고, 록펠러가 자기 엄마 교훈을 따라가지고 11자하고 주의 종 잘 성취고, 그래 복받았다 그러는 전혀 아닙니다. 충격이 될 겁니다. 록펠러뿐 아니야. 미국의 어떤 악당들, 재벌 총수들,
그런 것 중에요. 진짜 악당이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요, 이 죽은 후에는 모르겠고, 하여튼 그 자자손손이 억만장자들이야. 그 보면 좀 시험 듭니다, 진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시험하는 것 같아. 미국 사람들이 내가 볼 때 시험 들게 생겼어. 자,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가난하는 자는 부녀라. 나의 백성이여, 너의 인도자가 너를 유혹하여 너의 다닐 길을 회파하느니라. 여러분, 악당들이 회파하는 게 뭐냐면요, 의로운 사람이 걸어가야 될 그 길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사람이 모름지기 걸어가야 할 도리를 다 헝클어서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시는데 왜 일어나시느냐? 변론하려고 따지려고 일어나시고 백성을 심판하려고 서신다는 거예요. 13절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장로들과 방백들을 국문하시되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며 가난한 자의 탈취한 물건 너희 집에 있어. 가난한 자에게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집에 있다고. 이 장로들, 방백들, 통치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가난한 자의 피를 짜가지고 너희 집에 써놨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 위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나. 같은 얘기, 반복해 죄송합니다만, 그 워드 처칠이라는 사람이 이제 인디안이잖아요, 원래. 원주민인데, 콜로라도 대학의 교수가 돼가지고, 2001년도 9월 10일이 9.11 사태가 터졌을 때, 에세이를 하나 썼어요. 제법 긴 에세이인데, 한 페이지가 한 10몇 페이지 안 되겠나 싶어요. 근데 그게 이제 뭐냐면은, 너희 미국 사람들이 인디안들을, 800개 부족이 있는데, 그걸 모조리 몰살하고, 몇몇 족속, 조금 남은 족속을 이리저리 내몰다가, 몇천 킬로를 걸어서, 체로키족 같은 경우는 걸어서, 눈물의 행로라고 조지아주에 있다가 저 사우스 다코타 밑에 끝까지 막 걸어가거든요. 짐을 짊어지고 차도 없는데 애를 걸리고 업고 안고 지고 막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럼 남은 그 인디안 부족이 좀 몇 개 안 돼요. 그래서 이 북아메리카 지금 미국 땅에서 아마 죽어 없앤 사람이 최소 1,500만. 북아메리카에서만. 그리고 이제 중남미에서 죽인 사람들까지 하면은 최소 3,500만 정도를 스페인, 포르투갈, 영국 이런 사람들이 와서 죽인 거예요. 그렇게 악한 짓 하고 지금 미국 잘 되는 거 봐요. 그럼 사람 죽이면 잘 되나? 많이 죽여서 더 잘 되는가? 그래 이분이 이제 너희도 맨날 첫날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을 괴롭히기만 하면은 누군가 높은 곳에 해를 치는 쑥닭처럼 올라가는 자가 있다. 그리고 남을 항상 괴롭히는 자는 누군가는 언젠가 맞받아 치려고 이러는 사람이 있는 거야. 일어나는 사람이. 이런 그 에세이를 썼는데 이것 때문에 미국이 또 발칵 뒤집히고 찬반 몰라 나는데 가장 그래도 미국의 양심이라 하는 몇몇 그 진보 성향의 어떤 학자들, 하워드 진이나 노암 촘스키나 이제 이런 사람들은 100번 맞는 말이다. 나도 자기도 백인이고, 하지만은 우리 미국인들이 인디안들 앞에 죽을지만 골라 했단 말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분이 이것 때문에 미국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는데 전부 다 그때는요, 그 9.12 사태 당하고 한 3,000명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죄 없는 사람이 죽었다는 거야.
그 9.11 빌딩에 있는 사람이 죄 없는 사람이 죽었다. 죄 없을까요? 그게 세계 무역센터인데, 그리고 무역이 뭐 하는 건데요? 합법을 가장해가지고 가난한 자, 약한 자 나라를 털어먹는 게 무역이야. 자기가 힘이 있으면 자유무역하고, 힘이 없으면 보호무역하고, 온 세계를 합법을 가장해 도둑질 하는 사람들이 그 9.11 건물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쌍둥이 빌딩 안에. 그 다음에 또 어디 있냐면요. 두 가지 걸 털어먹는데 하나는 군대를 가지고 털어먹는 것이고 하나는 돈을 가지고 털어먹는 이 약탈 자본주의자들이 거기 9.11 쌍둥이 빌딩 안에 있었고 군대에 무기를 가지고 털어먹는 사람들이 그 펜타곤에 있어요. 펜타곤. 그걸 두 개를 갖다가 때리는데 이 로버트 처칠 이야기는 이 사람들은 유도 폭탄을 가지고 유도 미사일, 순항 미사일을 가지고 가서 어떤 도시를 막 때려가지고 문간이 죽고 아이 죽고 여자 죽고 막 이리 마구잡이로 죽는 게 아니고 외과 수술하듯이 딱 집어서 정조준해가지고 죽을 놈만 죽게 한 게 이 사람들 아니냐고 글을 쓴 겁니다. 워드 처치란 분이. 그러니까 뭐 미국 사람 전부 다 테러리스트는 다 죽여야 된다, 막 이슬람 다 죽여 없었는데 이렇게 분위기가 돌아가는데 그 인디언 출신인 그 원주민 출신인 그 학자가 대학 교수가 너희도 맛을 봐야지. 너희도 사람이 무고한 자처럼 보일지라도 너 다 무고한 사람이 아니다. 너 인디언들 얼마나 죽이고 이라크 가가지고 90년 1월 8일부터 91년 1월 17일까지 너희가 거기서 얼마나 많이 죽였냐. 무차별하게 막 폭탄을 도시에 퍼부어가지고 사막에 토네이도라 그러면서 거기 그 사람들이 사담 후세인이 항복했는데 항복하고 철수하는 밤을 도와서 철수하는 고속도로에 있는 차량하고 그 10만 명이 지나가는데 그거 갖다가 밤에 비행기를 가지고 무차별 폭격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고속도로의 사망의 고속도로. 그런 짓을 너희가 했는데 너희는 그럼 안 맞을성 싶으냐.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글을 쓰니까 뭐 모든 미국의 일반 사람들은 이 워드 처치를 보고 막 저런 인디안 놈은 죽어 없어야 돼.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어떤 사람, 양심 있는 사람들은 저분 말이 맞잖아. 100번. 우리가 그 사람들 땅을 다 빼앗아가지고 죽이고 했는데 그 사람들 말이 뭐 틀렸냐.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5년이 지나서 해밀턴 대학이라는 대학에서 이분을 강사로 불러가지고, 당신 그 에세이에 썼던 그 내용에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니 강의를 하라 했는데 그 강의를 듣자마자 막 또 이제 사람들이, 거짓 애국심, 이런 것들 들고 나가지고, 이 사람이 교수직을 박탈당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항소를 하고, 항소심에 가가지고 배심원들이 들어보니까 이게 뭐 미국 사람들 100번 잘못했지. 그래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인디안들에게 그럼 우리 땅 다 돌려줘야 된단 말인가. 우리는 다 영국으로 돌아가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막, 사람들이 막, 이 여론 죽을 듯 하는데 배심원들이요. 그 인디안 교수에게 $1를 배상하라. 그렇게 여기 배심원들이 청원했는데 재판장이요. 재판하는 사람이 $1 줄 수 없다고 이제 판결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교수직 복직을 위해서 투쟁을 하고 있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근데 나는 인디안 교수가 글쎄 뛰어나면 얼마나 뛰어나는지 싶었더니 내가 읽어본 미국 사람이 쓴 책 중에 최고 같아. 그들이 온 이후라는 책이야. 그들이 온 이후. 저자는 워드 처치라는 분. 그리고 맨 뒤쪽에 그 에세이 한 편은 따로 떼가지고 부록으로 첨가했는데 이런 거 보고 참, 야, 이분은 변호사로 갔으면, 변호사를 했으면 좋을 뻔했다. 대학 교수가 아니고. 여러분, 이 가진 자들이, 악한 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은 이제 굶어 죽는데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 얼굴에 맷돌질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 이사야가 어떤 뭐 좌파 이런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16절에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그래 남자들만 그런 게 아니고 예루살렘 딸들이요 교만하다는 거예요. 또 느린 목, 여성들은 목이 막 블라우스가 푹 패여가지고 가슴이 다 절반이나 보였다 말았다. 이제 이런 것도 하나님 또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또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눈으로 남자를 유혹하는 그런 눈으로 다니며 악의죽거려 행하며 또 걸음을 또 엉덩이를 또 빼쪽거리면서 다닌다는 거예요. 또 발로는 또 무슨 또 똑딱똑딱 하면 소리를 내면서 구두를 신고 하나님은 그런 건 또 눈에 첨불나는 거라. 이 죄인들 주제에 발로는 쟁쟁소리를 낸다 하는 거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나면 정수리라는 게 여기서 여기까지 정수리라 그러는데 요 나무는 제일 잘 보이잖아. 여자는 아름다운 게 생명인데 그냥 얼굴에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로 드러나게 하며 하체로 드러나게 하니까 뭐 미니스커트가 입니다. 그런 말이 아니고 강간당한다, 성폭행 당한다 그런 뜻입니다. 주께서 그날에 그들의 장식한 발목걸이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걸이와 면박과 화관과 발목사슬과 띠와 향압과 호신부와 지환과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 많기도 하다. 손거울과 세마포 옷과 머리 수건과 너울을 지하시니 그 여자들이 계속 그 신경 쓴다는 게 그 명품이나 화장품이나 무슨 뭐 장신구나 폐물이나 이런 것만 가난한 사람이 굶든지 말든지 그런 것만 신경을 쓰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보겠냐는 거예요. 그때 아무리 화장품을 많이 갖다 바르고 향수를 뿌리고 해도 그때 썩은 24절 그때 썩은 냄새가 향을 대신하고 녹군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를 대신하고 굵은 비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자자한 흔적이 고운 얼굴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 장정은 칼에 너희 용사는 전란에 막을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무하여 땅에 앉으리라. 그날에 4장 1절까지가 이제 3장에 이어붙어 있어야 됩니다. 원래 그날에 그 하후바욤이라고 하는 어떤 그 날인데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남자는 다 죽었는가 봐. 전쟁에 나가서 죽고 뭐 까불다 죽고 설무다 죽고 싸우다 죽고 뭐 죽어가지고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아이고 우리가 우리 먹을 거 먹고 우리 옷을 입을 테니까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하여 우리를 수치를 면케 하라 하라.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같은 나라 뭐 고대 사회에서는요 여자가 남편을 잃어버렸다 뭐 이렇게 하면요 그 자체를 가지고도 뭐 저주를 받았겠지 이런 식으로 먼저 생각하는 거야. 이래가지고 이제 혼자 사는 게 부끄럽고 힘들고 부끄러우니까 자기 먹을 것도 있는가 봐. 돈도 있고 뭐 옷도 있고. 근데 남편은 없는 여자란 말 듣기 싫으니까 7 여자가 한 남자 바지가랑이에 붙들고 늘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이만큼 망한다. 철저하게 망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시온이라는 도시가. 근데 이거 어려운 게 이제 방금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4장 1절까지는 3장 26절에 3장 27절로 이제 4장 1절에 올라가면 좀 쓸 뻔했는데 왜냐하면 4장 1절에도 똑같이 원어에는요 하후바욤이라고 그날에 하후바욤 똑같아요. 4장 2절 그날도 곧 줄 긋고요. 그날도 원어는 똑같고 4장 1절에 그날도 원어는 똑같은데
전혀 다른 날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4장 1절은요, 3장 27절에 대해야 할 그런 단락인데, 문단 나누기 잘못되어 있으니까 까딱하면 또 혼란스러워하는데, 4장 1절에 있는 그날과 4장 2절에 있는 그날 전혀 다른 날이에요. 왜냐하면요, 4장 2절에 그날은요, 정관사가 붙어 있는 어떤 그 날인데,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특별한 어떤 그 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갑자기 확 분위기가 달라지는 말씀을 하신다고. 아름다울 것이요.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다. 자, 이렇게 이제 3장 1절부터 4장 1절까지 철저하게 망하게 한 게 끝장이 아니고, 그 이후에 또 한 어떤 그 날에 거기서 싹이 난다는 거예요. 이따 이제 6장에서도 그걸 볼 텐데, 우리 몇 가지 모여서 하는 거기 가면요, 이제 이장로님 집 바로 앞에 상술나무가 이만한 게 있어요. 너무 커서 집이 가려지겠다 싶어서 지난번에 이제 집 짓고 할 때 장비 온 김에 기중기 왔을 때 그냥 좀 잘라버리라고 했더니 그 목소 아저씨가 올라가가지고 죽을 만나 죽을 장가지도 하나 없이 그냥 싹 잘라가지고 나는 아까워서 그렇다면 뭐 이미 잘라버린 가지고 뭐 시비할 수도 없고 물을 내려갈 수도 없고 뭐 돌 갖다 붙일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해요? 쏘고 있으려도 그냥 뭐 넘어갔는데, 그새 또 이게 가지가 나와가지고 그렇게 모질게 잘라보면 안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럼 자르기 전만큼 또 나와서 보니까 그게 이제 알밤나무도 그런데 그런 면이 있고 굴밤나무도 그래. 그 두 가지 나무는요, 뿌리에 저장한 생명이 너무 강해가지고 여간 배도요 잘 안 죽습니다. 그 이듬해 되면요, 뿌리 밑에서 그 생명력이 움도다 올라온다고. 그 얘기 나중에 6장에도 나오는데, 여기도 보면 4장 2절에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이 제마흐라고 하는 싹, 여러분 이 식물이 이렇게 가지가 되려면요, 맨 먼저요 싹 이전에 눈이야 눈. 눈이 딱 있는데 그 어떤 건 잘 안 보입니다. 그 나오면요 싹이 돼요. 싹. 그 눈에서 싹이란 게 나오면 싹이 되고, 조금 더 나오면 움이 돼. 눈, 싹, 그다음에 다음에 순이 돼가 순이 이제 가을에 처서를 지나면서 이게 젓갈색을 띠면서 목질화되면서 가지가 되는 거예요. 맨 처음에 눈, 싹, 순, 그리고 가지 이렇게 되는데, 여기 찌마흐라는 게 정말 싹이에요. 싹.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 피난처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이 싹이 누구냐, 싹이 뭐냐 할 때, 뭐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싹이 예수님일 거다 이렇게 이제 보는 분도 있고요. 아니면 그저 이스라엘은 언젠가 회복된다는 뜻이다 뭐 이렇게 보는데, 둘 다 해석은 가능해요.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싹이 바로 예수님일 것이다. 3절입니다. 시온에 남아있는 자, 그러니까 남은 자에게로 계속 해왔잖아요.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볼 때, 뭐 이것도 죽고 뭐 저것도 죽고 뭐 사람들이 뭐 막 마구잡이로 죽는다 뭐 이렇게 싶어도,
어, 자세히 보면요, 그 남을 사람도 남느라고. 하나님께서 남겨두시는 자가 있어요. 숨겨주시고 남겨주시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남겨주신다 하는 말이 숨겨주신다는 말이 스파냐죠. 남겨주신. 여호와는 숨겨주신다. 숨겨주시고 남겨주시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농명된 자. 그는 뭐 언제 농명되느냐? 창세전에 하나님 앞에 있는 책에, 생명책에 농명되어 있다는 벌써. 믿으니까 뭐 세례 받으니까 농명된 게 아니라 창세전에 이미 농명된 자가 있다는 거예요. 뭐 그런 사람이 혹시 난리통에 혹시 죽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래도 남길 사람은 남겨가지고 그 뒤에 역사가 이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또 이제 예수님 이런 면에서는요, 예수님 초림 때 피를 흘렸는데 완전히 그 더러움이 다 씻어지는 데는요, 천년왕국 시작할 때까지 가야 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요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천막을 덮으실 것이며 또 천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는 숨는 곳이 되리라. 마치 출애굽할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신 것처럼 언젠가 또 온 세상 만국으로부터 그 남겨두신 자, 숨겨두신 자들이 돌아오게 될 때가 있다. 그때는 그 굉장히 영화로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아직은 제가 볼 때 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이런 본문이 나오면요, 그만 습관적으로 이 복음주의 이 목사들은요, 뭐 좋은 게 있으면 예수님 갖다 들어붙이는 거예요, 다. 그래서 뭐 예수님을 보고 말하냐 하고 대충 얼버무려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면요, 예수님께 대한 것도 있고 또 천년왕국 때 이루어질 것도 있고 여기 구분이 돼야 되는데 아직은 이게 미분화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아직 천년왕국론 하는 책을 별로 못 내놨어요. 천년왕국 설, 논과 설은 다릅니다. 논은 논리적으로 다 증명해야 논이 돼요. 설은요, 이런 학설, 저런 학설, 이런 학설, 그러니까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하는데 이건 또 천년왕국에 대한 것도 아니에요. 휴거가 천년왕국 전에 있다, 후에 있다, 없다, 뭐 이런 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특히 우리 교단에서는 전혀 천년왕국론 같은 거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천년왕국론을 어느 정도 이해와 정리가 안 됐다면은 이사야서를 설교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이사야서뿐 아닙니다. 구약에 있는 예언서 안에는 이스라엘은 꼭 회복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이 회복된다면 꼭 나와요. 근데 그 회복될 때 보통 회복이 아니고 척히 영화롭게 영광스러운 회복을 예언하는 것이 많이 나오는데 그 천년왕국에 갖다 적용시키지 않으면요, 절대로 해석이 안 되는 문제예요, 다 문건들이.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가 예언서 지나갈 때 이 말씀도 천년왕국, 제가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여러분 그 빨간 펜이나 이런 걸 가지고 동그라미하고 천 이렇게 써놓으면요, 천하고 동그라미는 천년왕국 때를 지칭한다. 이렇게 해놓으면 아마 앞으로 성경 읽을 때 좀 편안하게 읽을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5장은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뢰하는 그 양식과 물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또 방백이나 장군이나 뭐 이런 인적인 어떤 자원이나 믿을만 하다고 믿는 데가 있다고 하나님 앞에 교만 떨다가 철저하게 망해버리는 그런 예언을 오늘 읽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영원히 버리신 것은 아니고
언젠가 영화로운 회복의 때가 있을 것을 또 그 날이라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의 남은 부분도 잘 읽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